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 나눌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일서 4장 7절로 11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91면 요한일서 4장 7절로 11절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실까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아마 성경에서 가장 따뜻한 문장을 찾으려고 그런다면 오늘 본문이 아닐까 싶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보다 따뜻한 문장이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아마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성경에서 가장 편하게 다가오는 구절이라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는 구절 아닐까요? 우리는 넘어지고 쓰러지고 찢기고 상할 때도 많아요. 주님 뜻대로 살고 싶은 의욕은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될 때가 많고 말이죠. 그래서 지칠 때가 있지만 그때마다 우리로 다시 일어서게 해주시는 말씀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는 표현 때문이라고 생각이 돼요. 초대교회 성도님들은 하나님이 사랑이시다는 걸 성령 충만을 통해 경험했어요. 그들의 첫사랑은 뜨거웠었습니다. 얼마나 뜨거웠냐면 하나님의 성령이 강력히 임하자 가난한 사람들을 위하여 전답을 팔아 나누어 줄 만큼 뜨거웠어요. 포도밭을 팔아 배고픈 사람에게 나눠줄 만큼 사랑이 충만했어요. 올리브 밭을 팔아가지고 헐벗은 이웃의 식사와 삶의 필요를 채워줄 만큼 그들의 사랑은 뜨거웠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첫사랑이 식어졌어요. 사랑이 식어지자 그들에게는 하나둘씩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교회에는 이단들이 들끓기 시작했고 그것으로 인하여 교회는 점점 사랑과 거리가 멀어지는 공동체로 전락하는 걸 보아야만 했지요. 그런 교회를 향하여서 사도 요한은 늙음하게 교회를 향하여 선포했어요. 서로 사랑해라. 그건 사도 요한이 만든 명령어가 아니었습니다. 우리 주님이 십자가 지시 전날 밤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들려주셨던 말씀이었어요.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사도 요한은 교회가 교회되는 비결은 오직 서로 사랑하는 데 있다는 것을 주님으로부터 배웠지요. 그러면서 사도 요한은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도 강력히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 앞에서 거듭나고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사도 요한은 서로 사랑하라 명령하시는데 그 이유가 어디 있었을까요? 그것은 예수 안에 있는 우리에게는 이미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부어져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오늘 4장 7절로 8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사도 요한은 오늘 예수님을 믿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세 가지의 신분을 말씀하셨고 저와 여러분에게도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세 가지 신분으로 말씀하셨어요.
예수 믿는 그들과 우리는 하나님께 속했다. 하나님께 속했다는 말은 하나님께 붙어 있다, 포함되어 있다는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속하 있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이 와 있어요. 몸부림치면서 하나님 사랑할 수 있게 해주세요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 속한 이상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와 있기 때문에 그걸 믿고 서로 사랑하라 명령하신 거예요. 또 사도 요한은 이렇게 표현했어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 난 자, 거듭난 자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거듭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닮는 건 당연합니다. 우리는 그분에게로부터 새로 난 자녀이기 때문에 동시에 하나님께 속하고 하나님께 난 우리는 하나님을 압니다. 그 안다는 얘기는 지식으로 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마음으로 느낀다는 거예요. 제가 어릴 적에 아버지한테 되게 많이 맞았습니다. 대나무가 하면 3개 정도 부러지도록 두들겨 맞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온 몸이 그냥 피투성이가 되어가지고서 어디 한 군데 만질 데도 없을 만큼 아팠는데 저녁에 잠자다가 보니까 누가 저의 아픈 상처난 부위에 약을 발라주고 계셨어요. 그분이 우리 엄마였어요. 된장을 발라줬는지 뭘 발라줬는지 아직 생각은 안 나는데 자우장 우리 어머니가 아이고 내 새끼 얼마나 아플까 하며 울면서 제가 아버지한테 맞은 자리를 약 발라주셨다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는 얘기는 우리가 힘들고 찢길 때 찬송을 통하여 하나님이 나를 어루만져 주신 사랑을 안다, 그런 뜻이에요. 지치고 힘들었지만 그런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내 마음을 로뎀나무 아래 지쳐있는 엘리야처럼 내 마음을 만져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다. 그러니 우리 안에는 이미 하나님의 사랑이 와 있다. 부족함도 없고 모자람도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미 와 있다. 그러니 사랑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지 말아라. 하나님께 속했고 하나님께 낳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있는 우리 안에는 사랑의 충만히 와 있다. 서로 사랑하려고 결단하면 된다. 서로 사랑하려고 마음 먹으면 된다는 강력한 권면을 주고 계세요. 오늘 본문 속에 주님의 수준의 사랑, 하나님의 수준의 사랑,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서로 사랑할 것을 주문하면서 요한 사도를 통해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황 목사가 되었든 어떤 그리스도인이 되었든 그 사람이 하나님께 난 증거는 딱 하나로 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지금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것은 딱 하나로 시금석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있는 시금석 또한 딱 하나면 알 수 있습니다. 황 목사가 성도를 사랑하는가? 그걸로 제가 하나님께 속했는지, 하나님께 난 사람인지,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설교자인지 알 수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남준육교회를 섬기는 여러분과 저는 모두가 하나님께 속해 있어요. 하나님께 난 자예요. 거듭났어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요. 그러니 우리들도 할 수 있어요. 형제를 서로 사랑하는 것. 교회 안에서, 가정 안에서, 직장 안에서 서로 사랑할 수 있다는 건 말입니다. 마틴 노이전스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로 난 자들만 이같이 사랑할 수 있습니다. 다른 그 누구도 하나님의 사랑을 할 수 없습니다. 구원받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흉내도 낼 수 없습니다. 그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하나님이 사랑하시듯 사랑할 수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그의 자녀들만 할 수 있습니다. 교우 여러분, 우리는 믿음이 연약한 건 사실입니다. 저부터 연약하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로 난 자라는 사실은 변함없습니다. 부족하지만 저도 하나님께 속해 있고 여러분도 하나님께 속해 계세요. 그러므로 우리들은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사람이요, 하나님의 사랑이 이미 우리의 마음에 부음받은 인생들이니 우리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천년을 살아도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어린아이라도 거듭났다면 할 수 있습니다. 배움이 무학자라도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는다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모닥불가에 가까이 갈수록 불의 열기가 더 뜨거워지고, 아궁이에 더 가까이 갈수록 불의 온기가 더 강해지듯이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뜨겁게 해줍니다. 예수님께 가까이 가면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의 가슴을 데펴 주십니다. 성령님께 가까이 나가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제공해 주십니다. 그런데 상처는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만들어요. 깊은 상처, 특별히 교회에서 받은 상처는 예수님에게서 멀어지게 만들어요. 이게 초대교회 성도들이 겪었던 아픔이었어요. 그러다 보니 첫사랑이 식었어요. 모닥불을 점점 멀리하는 아이처럼 하나님의 사랑에서, 은혜에서 점점 멀어졌어요. 그러다 보니 그들은 더 이상 상처받고 싶지 않아서 적당한 거리에서 신앙하기를 결정했어요. 그러다 보니 그들이 포기한 게 생겼어요.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부대끼며 사랑해야겠다는 결단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그것으로 인하여 큰 위험에 빠졌고, 결정적으로는 신앙생활 가운데 예배에 하나님의 임재를 놓쳐버린 거예요. 사도 요한은 이 교회들과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교회 신앙의 연조만큼 내 사랑하는 자녀들아, 상처 많이 받는다는 걸 나는 안다. 눈물 많이 흘리게 된다는 걸 안다. 그것으로 인하여 첫사랑을 잃어버릴 때 적당한 거리를 두고 신앙하고 싶어하는 것도 잘 안다. 그러나 그때일수록 모닥불 가까이 모여야 한다. 상처가 깊을수록 성령의 불 가까이 모여야 된다. 신앙생활의 회의를 느낄수록 예수 십자가 사랑으로 가까이 가야 한다. 그 사랑이 우리를 일어서게 한다. 그 사랑이 다시 힘있게 한다. 그 사랑이 성도의 삶을 일으켜 세우고 첫사랑을 회복시켜 주신다. 우리는 우리 안의 믿음을 책임지지 못해요.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의 불을 더 강하게 지필 수 없어요.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더 10배나 20배나 키울 수 없어요. 다만 그분께 속해서 배고픈 심령으로 간구할 뿐이지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나는 예수님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나는 다른 건 몰라도 돈도 많지 않아요. 배움도 많지 않아요. 인기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사랑만은 부자이고 싶어요. 하나님의 사랑만은 성공하는 목사 되고 싶어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성도 품는 목자로 남고 싶어요. 하나님 사랑하는 교회를 섬기고 싶어요. 하나님 사랑으로 첫사랑을 간증하는 예배자로 살고 싶어요. 이 마음 여러분의 마음 아닙니까? 저의 마음도 이 마음이에요. 그래서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습니다. 이게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습니다. 이것이 사실입니다. 주님, 사랑하는 목사로 남고 싶습니다. 개신교회 소녀회를 창설한 바실리아 수린 그 자매님은 자기 자신이 소녀로 헌신하여 일생을 살면서도 어느 날 갑자기 자기 안에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걸 발견했어요. 그래서 자기 마음을 여행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나를 일러주세요. 내가 결혼도 하지 않고 수백 명의 소녀들을 섬기면서 소녀원 원장으로 살지만 어느 날 갑자기 내 안에 하나님 첫사랑이 없어졌어요. 어디서부터 떨어진 거죠? 일러주세요. 하나님 앞에 마음 여행을 하는데 하나님이 일러주신 거예요. 너 네 수고 자랑하는 자기의에 빠졌잖아. 그 자기의 내려놔야 돼.
누가복음 7장에서 죄인 여인이 예수님의 발바닥에 엎드려서 눈물로 은혜를 구했던 것처럼 너도 내 은혜를 구해야지. 맞아요, 주님. 어느덧 내가 나의 헌신을 의로 여기며 교만한 태도를 가졌었네요.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첫사랑을 회복하기까지 몇 년이 걸렸는데 그 기간 동안 하나님이 그녀에게 하시는 일은 더 많은 고난, 더 많은 사람들에게 받는 오해, 더 많은 사람들에게 받는 비난과 심판과 징계를 통하여 자기를 바짝 낮췄다는 거예요. 고난을 통하여 더 낮은 자리, 사람들의 오해를 통해 더 낮은 자리로 낮추어지자 높은 곳으로부터 올라온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더욱 넘치게 되었다는 고백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에너지가 많이 소비된 일이 뭘까요? 현장으로 치자면 등짐지는 곰팡인지도 몰라요. 노동 현장에서 벽돌을 짊어지고 2층, 3층까지 다니는 사람들을 곰팡이라고 하잖아요. 저도 학창시절 많이 해봤어요. 한여름에 70장, 80장씩 벽돌을 등에 지고 2층, 3층을 가이당을 통해 올라가는 일은 어린 저에게 너무나 힘들었어요. 그러나 그보다 더 힘든 일이 있더군요. 신앙생활을 우리 모두를 너무나 빨리 지치게 하는 것은 뭐냐면 사랑해지지 않는 사람을 사랑하려고 몸부림치는 게 에너지가 가장 많이 들더군요. 여러분은 어쩌실지 몰라요. 저는 그랬어요. 용서하고 싶지 않는 이들을 용서하기 위하여 몸부림치는데 에너지가 가장 많이 들었어요. 그렇게 함으로 저녁이면 넉다운이 되고 밥을 먹어도 피곤이 풀리지 않고 목회의 삶 속에 바로 그것으로 인하여 지치고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많이 밀려올 때가 있었어요. 가장 힘든 것은 이 에너지가 바닥이 났을 때 강단에 설 힘이 생기지 않고 강단에 서도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전하기가 제 안에 너무 어려웠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요한 사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사랑은 십자가에 달린 예수의 사랑을 생각할 때 그 사랑이 너희 안에 계속 물된 동산처럼 흘러 들어온다. 우리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내가 뭔데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예수를 보내주시고 내 모든 죄의 값을 아들에게 전가시켜 그를 십자가에 나의 죄값인 사망을 지불하게 하시고 내가 뭔데 그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의의를 값없이 내게 전가시켜 주시어서 한 번도 주님의 말씀대로 사라져 본 적이 없는 나를 의인이라고 인정해 주시는 그 은혜, 그 십자가를 통하여 그 사랑을 경험한 사람만이 형제 사랑할 수 있다, 형제 용서할 수 있다 하신 말씀이에요. 캐나다의 변증학 연구소를 운영하고 있는 소장 앤디 스타가이는 자기의 책 속에 테레사 소녀의 고민을 기록해 놓았어요. 그가 인생의 5대 질문에 답하기 위하여 인도 캘케타 가난한 빈민들을 위하여 헌신하는 테레사 소녀에게 찾아갔더랬어요. 소녀에게 찾아가 그의 헌신한 현장에서 생활하는 이틀째 앞을 보지 못하는 라자라는 어린 소년을 만났어요. 근데 처음부터 앞을 보지 못한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게 아니고 건강하게 태어났는데 엄마 아빠가 너무 가난해서 엄마가 음식을 먹고 젖이 안 나왔어요. 그래서 이 아이가 영양실조로 눈이 멀었어요. 게다가 엄마 아빠가 굶어서 아사하고 길거리에 버려진 이 라자라는 아이를 사람들이 데려다가 마리아 테레사 소녀의 고아원에 문 밖에 버렸어요. 그래서 테레사 소녀가 그 아이를 수습해가지고 이제 우유를 먹이고
키워가는데 사랑이 부족하다 보니까 이 아이는 늘 사랑에 목말라요. 스티거라는 사람이 그 아이를 보자 너무 측은해가지고 그 아이를 가슴에 안았는데 2살이 넘는 이 아이가 돌 된 아이만큼 밖에는 작아요. 그 정도밖에 크지 않았어요. 너무 가슴이 아파서 이 라이거라는 아이를 안고 스티거라는 사람이 엉엉 우는데 이 아이도 울음이 터져가지고 멈추지 않아요. 테레사 소녀는 말했어요. 정말 나는 이곳에 와서 하나님을 믿을 수 없었어요.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세상이 이렇게 불공평한 겁니까? 내 눈에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았어요. 천국은 텅 빈 것처럼 느껴졌어요. 무시무시한 상실의 고통이 나를 짓눌렀어요. 하나님은 나 같은 사람을 원하지 않는다는 고통에 시달렸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시라면 왜 이런 고통을 세상에 주는지 따지고 싶었어요. 나에게는 하나님조차 더 이상 믿어지지 않는 고통을 헤매야 했어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사하고 있는 마리아 데레사 소년이의 고백이었어요. 그러다 그녀는 정신을 차렸어요. 이 세상에 악이 있다는 얘기는 그 악을 누군가는 정리하기 위해 존재할 거다. 그분이 누굴까? 그분은 십자가에 달린 예수야. 그렇다면 이 세상에 악이 있음을 내가 괴로워하지 말고 이 세상의 악을 처리하실 예수를 십자가로 믿는 것이 내가 해야 할 일이라는 걸 결정하고 어떤 환경 속에서도 예수 십자가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걸 결정하기로 했어요. 남전육교회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속해 있고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난 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공동체 안에는, 저와 여러분 안에는 사랑이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가 용기를 가지고 이 사랑을 나누는 겁니다. 이 사랑으로 다가서는 겁니다. 이 사랑을 나누는 것이지요. 예수님은 이 땅에 당신의 영광을 찾으려고 내려오시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걸 증거하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나사렛에 자라난 것도, 동정녀의 몸으로 태어난 것도, 말구에 태어난 것도 그분이 목적은 하나,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나를 여러분에게 보냈다는 그 사랑을 증거하기 위해서였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방황하며 상처받고 사망의 그늘에서 그늘짐에 고통하는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은 너를 사랑해,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해. 연한 손 같고 도살장에 끌려간 어린 양 같은 당신을 하나님은 사랑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에게 첫사랑을 주셨고 첫사랑을 잃었지만 그 사랑을 다시 회복시켜 형제를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십니다는 사실을 전가하기 위하여 주님이 우리 안에 성령으로 와 계십니다. 로인수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독교의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의 판별식은 딱 하나입니다. 그의 행위로도 알 수 있고 열심으로도 알 수 있지만 그가 형제를 사랑하는가로 알 수 있습니다. 믿음이란 매우 영광되고 고귀한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은 훨씬 더 고차원적인 무언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용서할 수 없고 용납할 수 없는 형제를 사랑하는 사랑입니다. 제가 85년에 킬링필드라는 영화를 봤어요. 그 영화를 보면서 얼마나 몸소리를 쳤는지 몰라요. 섬에서 태어나 영화관에 한 번도 가본 경험이 없는 제가 광주로 대학을 와가지고서 광주의 영화관에 갔을 때 저는 정말 행복했어요. 근데 킬링필드 영화 간판, 큰 영화, 국도국장이라고, 광주 충장로에 있는 국도국장 이름도 잊혀지지 않네요. 그래서 킬링필드라고 막 이렇게 그 간판으로, 이 간판으로 그림 그려진 거 이제 영화 보러 갔는데 그 영화를 보고 몸소리 쳤어요. 여러분 아시죠? 폴포트라고 하는 공산당 수령이 공산혁명을 일으켜가지고 글을 읽는 모든 지식인들을, 자국민을 수백만 명 학살한 킬링필드 영화 말입니다. 그들은 사람을 죽이는데 잔인하게 죽였어요. 동족을. 그런데 한 동네
레악사 힘이라고 하는 소년, 14살짜리 소년이 살고 있는 동네에 크레무 루즈라고 하는 지도자, 공산 지도자가 와가지고 깊이 웅덩이를 팠어요. 그리고 동네에 글을 읽는 아버지가 글을 읽으면 자식까지 다 죽이는 거예요. 근데 총으로 쏴 죽이면 총알이 아깝다고 괭이로 때려 죽였어요. 웅덩이를 파놓고 라악사 힘이라는 소년의 아버지의 양손을 묶고 동네 사람을 다 묶고 아버지를 궁둥이 앞에 세워놓고 이 14살짜리 라악사 힘이라는 소년이 보는 거예요. 벌벌 떨면서 다 손이 묶여가지고 멍둥이로 한 공산당원이 자기 아버지의 허벅지를 내리쳤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쓰러졌어요. 그 옆에 있는 다른 공산당원이 괭이로 아버지의 머리를 후려쳤어요. 아버지는 비명을 지르고 웅덩이로 떼굴떼굴 굴러 신음하고 있었어요. 두 번째, 자기가 그 웅덩이 앞에 섰어요. 공산당원은 레악사 힘이라고 하는 소년이 머리를 괭이로 내리쳤어요. 그래서 자기도 떼굴떼굴 굴러 쓰러져 피 흘리고 있는 아버지 위에 쓰러졌어요. 그때 그는 회상해요. 아버지가 거친 숨을 3번 쉬고 더 이상 쉬지 않았습니다. 내 위로 내 누이들이 괭이에 맞아 쓰러졌고 그 위로 동생들이 쓰러졌고 마지막 내 귀에 들리는 것은 핏덩이 내 남동생을 3번 칠 때 내 동생 핏덩이의 비명소리가 더 이상 들리지 않았어요. 그렇게 그는 거기서 죽었어요. 그런데 다 떠나고 난 다음 이 아이가 살아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여곡절 끝에 캐나다로 이제 입양을 가가지고 캐나다에 성장을 하는데 그가 나중에 예수를 만났어요. 예수를 만나면서 그가 책을 출판했는데 영혼의 눈물이라는 책이에요. 내용이 이런 것입니다. 아버지는 무덤을 향해 서 있었습니다. 그들은 뒤에서 아버지 다리를 쳐서 넘어뜨렸습니다. 아버지가 넘어져서 머리를 들고 나를 보자 그들은 괭이로 아버지를 내리쳤습니다. 아버지는 비명을 지르며 무덤으로 떨어졌습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 차례였습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무덤 앞에서 무릎을 꿇도록 했습니다. 내가 무릎을 꿇자 그들은 내 목을 괭이로 쳤습니다. 아직 살아계신 아버지 위에 나는 떨어졌습니다. 마지막 몇 번의 아버지 소리를 듣고 더 이상 들을 수 없었습니다. 내 동생들과 누이들과 다른 아이들이 무덤 속 내 위에 무더기처럼 쌓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들은 내 아기 동생을 쳤습니다. 그들이 처음 3번 칠 때 아기 동생은 큰 비명을 질렀지만 더 이상 동생의 소리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캐나다에 가서 매일 원수, 우리 집안을 죽인 원수를 묵상하는 거예요. 그런데 캐나다의 크리스찬들이 그에게 예수의 복음을 증거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증거했어요. 그러자 그가 이렇게 화를 내면서 말했어요. 하나님이 사랑이시라고요?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전능하신 분이라면 왜 크메르 루즈가 내 가족을 죽일 때 내버려 두신 거예요? 나에게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말은 더 이상 하지 마세요. 그러던 그가 마음의 감동에 대해서 혼자 요한복음을 읽기 시작했어요. 요한복음을 읽다가 그는 깨닫게 됐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가 우리의 고통당하고 있는 그 자리에서 함께 계셨었구나. 그래, 우리만 눈물 흘리고 우리만 넘어졌던 것이 아니고 예수님조차도 억울하게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은 걸 보면 그분이 나의 고통과 우리의 가정의 억울함 가운데 함께 울어주셨구나 하는 게 믿음으로 다가왔어요. 그래서 그는 이렇게 기도하게 됩니다. 주님, 저는 지금까지 쓴 마음을 충분히 품고 살았습니다. 매일 살인자의 모습이 제 내리에 떠나지 않았습니다. 제 마음과 영혼에는 평안이 없었고 정화와 분노와 앙심만 있었습니다. 제 마음에는 분노의 불이 늘 타오르면서 나를 파괴하고 있습니다. 오 예수님, 제 안에 오셔서 저로 용서할 수 있는 결단을 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수년간 제게 있었던 분노의 불을 꺼주세요. 제게 평안을 주시고 온 가족을 죽인 그들을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깨끗이 씻어 허락해 주세요. 놀랍게도 하나님의 사랑이 그에게 밀고 들어왔어요. 그리고 그도 자기의 아버지, 자기 형제들, 핏덩이 동생, 자기를 죽이려 했던 그 모든 사람들을 용서하고 싶은 마음이 강물처럼 밀고 들어왔어요. 그래서 양부모님에게 허락을 받아 캄보디아 자기의 고국에 돌아갔어요. 그리고 자기 아버지를 죽이고 자기 형제를 죽인 사람을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내가 당신을 용서합니다라고 용서를 베푼 삶을 실천했습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용서해야만 하는 환경을 만들어 주실까요? 용서해야만 하는 환경이란 얘기는 무슨 뜻입니까? 늘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늘 우리의 믿음을 힘들게 하는, 신앙을 지치게 만드는 이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것이 왜 우리에게는 힘드냐 하면, 어쩌다가 한번 그런 일을 만나면 좋지만 내가 용서했어요, 몇십 년 동안. 그런데 여전히 그는 나에게 상처를 주고 나는 계속 용서해야 할 구조이기 때문에 지치는 것이에요. 그가 내가 한번 용서함으로 변했다면 상관없어요. 아니, 2번 용서했는데 변했다면 보람 있을 일이에요. 그런데 평생을 살아도 그는 안 변했어요. 평생을 살아도 그는 내게 아픔을 주어요. 그러니 우리가 지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사랑할 마음이 생기지 않고 첫사랑이 식어진 채 예배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러한 사람을 내 곁에, 여러분의 곁에 두심으로 우리를 사랑할 수 있는 사람으로 훈련시키고 계세요. 넓은 믿음의 사람,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 끝까지 남을 수 있도록 우리의 인격을 키우시고 영성을 깨끗게 하고 계세요. 미국 오랜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주변에 사랑스럽지 않는 사람들을 두심으로써 우리에게 사랑을 가르쳐 주십니다. 당신에게 사랑스러운 사람, 사랑할 만한 사람을 사랑하는 데에는 인격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내 마음에 불편한 사람, 용서되지 않는 사람을 품는 건 인격이 필요합니다. 예수의 넓은 마음이 필요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속했고 예수님 믿음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며 십자가에서 더 1만 달란트 빚진 나를 용서한 사랑을 내가 알았으니 내게 빚진 100데나리온 진 형제 나 용서하리라. 그 마음 가지고 교회가 하나 되도록 우리를 부르셨어요. 진정 예수의 제자로 살아가면서 저와 여러분을 보고 세상이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아, 예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저 교회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는 걸 보일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의 곁에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을 붙여주셨어요. 하나님께 속한 우리에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우리에게 하나님이 오늘 명령하십니다. 나같이 큰 죄인이 하나님 십자가의 사랑으로 용서받은 것을 아는 우리들에게도 당부하십니다. 그 사랑을 알았니? 그러면 사랑해라. 기도하겠습니다.